요즘 우리 사회에는 팬 문화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 도구를 흔들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그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스타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환호하고 그 스타가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팬은 자기 삶을 바꾸려 하지 않지요. 자기가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에만 열광하다가 더 좋은 무언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도 바로 이런 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들이지요. 그 전날 이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배를 타고 찾아올 만큼 간절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닐 만큼 그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매우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해결자를 원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지요. 겉으로 보면은 참 열심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일 때가 많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네, 잘 들으셨네요. 떡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참으로 정중하고 관심 있는 표현처럼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드러내고 계시지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기적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워준 이 떡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떡을 주시기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직장에서의 고민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그 선물을 더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감사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팬일 뿐입니다. 여러분, 팬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열광합니다. 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필요는 채워져도 또 다른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썩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적으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풍족하게 가져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배부리 먹어도 내일이면 다시 배고픕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아지고 맙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벌어도 쓰면 없어집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썩을 양식, 곧 물질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을 얻는 데에만 있었지요.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영적인 축복보다 오직 물질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힘이 오직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무엇일까요?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결단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결단코 썩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진짜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욱 사모하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구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만을 구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이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팬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지요. 자기가 편한 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만 따를 뿐입니다. 팬에게 예수님은 여러 관심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팬은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작은 부분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는 거부하는 것이 팬입니다. 팬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멀리에서 환호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가까이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아는 것,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팬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함께 뛰는 선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복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팬은 조건이 맞을 때만 따르지만 제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팬은 잠깐의 열광으로 끝나지만 제자는 평생의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떡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썩은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멀리서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팬으로 머물 것인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세상의 것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와서 죽으라. 이것이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잠깐의 열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생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심, 내 편안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편에서 제자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